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이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려 주시옵소서. 서로 간의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깨닫고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또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못 오신 분들도 많으신데 영상으로 또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겨울 시즌을 맞이해서 이곳 바록교회 개마인드 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 1년 만에 이곳에 오니까 어떠십니까? 그래도 밝고 따뜻하니까 좋으시지 않은가요? 네, 저는 좋습니다. 좀 더 밝고 따뜻한 곳에서 예배 드리는 만큼 우리들의 마음도 더욱 밝은 주님의 빛으로 채워지고요. 그로 인해서 서로를 향해서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우리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랜만에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사를 한동안 안 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서로 앞뒤 좌우 옆에 분, 우리 거리가 닿는 분까지 최대한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눈이 마주치는 분들하고는 다 인사해보세요. 네. 인사하니까 우리 저절로 웃음도 지어지고 너무 좋잖아요. 그죠? 네. 원래 제가 이거 설교문 써놓고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보통 고민하면 안 해야 되는데 오늘은 할게요. 자, 예전에 어디 가서 봤더니 목사님들 중에 인사시킬 때 이걸 되게 유치한데 꼭 시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반응들이 좋아요. 뭐냐면 예쁜 것도 죄라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뭐 이런 처음 들어보셨나요? 우리 남자분들한테는 잘생긴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물론 이 중에 무죄 석방되실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은혜로 바라보면 다들 이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잖아요. 우리 한 번만 그렇게 민망하더라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쁜 것도 잘생긴 것도 죄라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네, 맞아요. 네. 잘생긴 게 죄라면 우리 형제님들 당장 사형 받아 마땅할 큰 죄인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뭐 다른 의미로 큰 죄인들이지만 그 죄를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하셨음을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지금 이렇게 인사한 것처럼 서로를 향해서 밝게 인사하고 또 축복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나 저분이 이름 모르는데 우리 청년들 내가 잘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다가가서 안아주고 이름이 뭐니 너 이름이 뭐니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품어주시면 되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분위기가 네. 어쨌든 우리는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함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마 뭐 그 이전부터 있었겠지만 코로나 이후부터였던 것 같아요. 한국교회에서 새로운 용어가 하나 생겨났고 또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된 용어가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얘기하고 나면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아마 예전에 설교하면서 한번 언급한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용어가 아니라 바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 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핏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란 의미에서 순례자의 길을 걷는 굉장히 좋은 성도님들을 얘기하는구나. 순례자 그런 뜻을 담아서 가나안 성도라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가나안 성도란 제가 어제 사전을 검색도 해봤어요. 네이버 사전에 아예 나올 정도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교회에 나가지는 않지만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사람을 뜻하며 안 나가. 안 나가를 거꾸로 말하는 언어 유희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합니다.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 성도. 나는 더 이상 교회 나가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신앙생활은 유지하겠다, 믿음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통계를 보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 뭐 이런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밝힌 통계에 따르면 대략적으로 그 숫자가 전체 기독교 신앙인의 2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20%면 몇 명인 줄 아세요? 5명 중에 1명이에요. 적지 않아요. 뭐 대략 200만 명이라고 한다는데 이것도 옛날 조사 같아요. 신앙인이 1000만 명 안 되잖아요. 사실 요즘 많이 줄었다 그러는데 그래도 아마 가나안 성도 숫자는 비슷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은 유지하는데 왜 교회는 안 나갈까? 이유가 뭘까? 설문조사들을 했대요. 그랬더니 몇 가지 이유들이 나오는데 한번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교회 내에 비윤리적이고 권위적인 태도, 그리고 재정이 불투명하고 내부 갈등에 굉장히 실망들을 했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 또 집단보다는 개인적 영성을 선호하고 전통적 형식을 거부하는 경향이 요즘 사람들에게 많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속화, 물질주의, 과학적 사고의 확산과 젊은 세대들이 종교의 필요성을 점점 느끼지 않게 되면서 이런 성도들이 생겼다라고 하고요. 또 급변하는 사회에 맞춘 변화 부족과 경직성이 또 매력을 저하시켰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다양한 종교 철학 접근이 쉬워져서 선택지가 넓어져서 굳이 교회를 안 가도 된다라는 생각들을 한다 그러고
또 이것도 중요한데요. 개인주의가 강화되면서 공동체 규범보다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굳이 공동체를 이루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답니다. 이상에서 열거한 것처럼 다양한 이유들이 사실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가나안 성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연구 조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많은 이유들 중에서 저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뼈아프게 다가온 것은 교회에 대한 실망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공동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들을 많이들 갖고 있다라는 그런 조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상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다른 표현 같지만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다라고 여러분 누군가 말을 할 때 사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그 자체에 실망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히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참 부끄럽고 죄송한 얘기지만 목회자나 또 교회의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에 대한 실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또 공동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도요, 물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많이들 확산되고 강해진 탓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공동체 안에서 관계 맺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성도들이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요, 사람에 대한 문제이고요, 특별히 관계의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었으며 그동안 또 우리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심각한 도전이자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가나안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으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특별히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준비한 것은 목회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늘 꿈꾸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로요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목표였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 꿈을 하나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꿈꾸는 교회를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저는 가까운 교회라는 이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 물론 거리가 가까운 이런 것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 가까운 교회, 하나님께 가까운 교회, 그리고 또 서로에게, 이웃들에게 더 가까운 교회, 그런 교회를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사람들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는 교회를 저는 꿈꾸었고 지금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현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바로 제가 뜻하는 가까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교회. 결국 신앙의 본질은요, 제가 생각할 때 관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이에요. 신앙은 결국 관계입니다. 먼저는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근본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 되시며 우리의 존재를 참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과 분리됨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첫째 되는
본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전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더 이상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망에 머물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영생으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회복된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바탕으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존재는요, 완전히 질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사망에서 종노릇하는 죄의 자녀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정체성을 새롭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는 이제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드라마틱한 존재의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질적으로 완전히 바뀐 존재는요, 필연적으로 바뀐 존재의 특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존재가 바뀌었으면 우리가 존재가 바뀌었든 그 특징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걸 어디서 드러낼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곧 공동체 안에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내가 이제는 그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제가 길게 설명드렸지만요, 이미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저보다 오래 하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오래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늘 들어오시던 그 말씀이고요, 전혀 새롭지도 그리고 어렵고 복잡하지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변화된 존재, 회복된 존재인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자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원리는, 그리고 로직은 단순하고 명확한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늘 우리들이 경험하고 또 접하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앞서 제가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나안 성도가 이미 20%를 차지하고 있고 또 어쩌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의 현실을, 또 우리가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성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심정적으로는 가나안 성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성도들도 있을 것을 생각하면 아마 우리의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차마 교회를 안 나가진 못해. 하지만 오긴 하지만 그 사람하고는 나 마주치지 않을 거야. 나 저 사람만 안 오면 오늘 편하게 예배 드릴 텐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해서요, 목회자로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도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 역시도 늘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사랑을 해야만 한다고 설교를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그렇게 사랑이 넘치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도 참 많이 괴롭고 힘듭니다. 누가 누구랑 싸웠다더라 이런 소리가 들리고, 또 누가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더라, 또 누가 누구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 사실은 오늘날 많은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다툼이나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심심치 않게 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말로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웃고 대하지만 뒤돌아서는 여전히 냉담한 반응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찌 보면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쌓이고 쌓이면은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요, 다른 문제 아니었어요. 예배 끝나고 음식 먹는데 다른 사람 오기 전에 먼저 음식 다 먹은 거 가지고 싸워요. 나 먹어야 되는데 배고픈데. 근데 뭐라 그러는지, 넌 안 가지고 왔잖아. 내가 가지고 온 거야. 네? 엄청 대단한 문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문제로 싸워요. 그리고 교만하고 잘난 척을 해요. 나 방언한다면서 공예배 때 막 랄랄라 따따따 해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대표 기도하러 나와서 사람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랄랄라 따따따따. 그게 예배가 되겠냐고요. 영적인 교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 내가 하나님하고 더 영적인 교제를 해 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일, 그리고 또 패거리가 지어지고, 우리는 바울파, 우리는 아볼로파, 우리는 그리스도파, 우리는 베드로파, 여러 가지 분당 짓는 일들, 그게 오늘날 교회들에서도 다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대단한 문제 아니었다니까요. 그런 작은 것들, 작은 오해들, 작은 배려 없음이 쌓이고 하면서 큰 관계의 문제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나마 한 가지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요, 이 문제가 결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어쩌면 위안은 됩니다. 특별히 위대한 사도가 복음을 전파했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했던 교회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 사실은 한편으로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나만 잘못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아니 근데요, 사실 오늘 우리 교회와도 비교도 안 될 만큼 심각한 문제를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위로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게 진짜예요. 아유, 남들도 잘못했네, 이걸로 우리 위로받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 진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초대 교회 때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온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지 해답을 제시해 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식상하고 뻔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해답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역시 사랑이 해답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공동체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심하게 알았던 교회, 위대한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세웠고 엄청난 은사들이 넘쳐났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 그리고 또 대단한 믿음의 부부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성령의 역사도 많이 일어났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느 교회보다 역동적인 교회였고 그 어느 교회보다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역동적이고 충만했던 은사가 결국은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왔고요, 성도들 사이에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성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여러 개의 파로 나눠졌고, 예배 시간은 은사의 무분별한 사용과 무질서로 인해서 어지러워졌고요, 성도들 개인의 일탈도 여전히 일어났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인 교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관계의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말로 고뇌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이 무엇이다?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요, 교회는요, 그 시작도 그리고 그 끝도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교회의 본질이자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왜 교회의 본질이자 핵심이 사랑인 줄 아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잖아요.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우리 교동문으로 한번 읽었던 거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아까도 우리 교독했던 말씀인데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거듭난 우리들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요, 당연하게도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바로 이 점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그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바로 이 13장 사랑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생각할 때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랑장을 기록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설명하고 싶어서 이 장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문맥을 보더라도요, 13장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습니까? 12장과 14장 사이에.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13장이니까 12장과 14장 사이에 나오는데 12장에서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이야기할 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이 은사 자체는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다양한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은사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경계하는 것은 그 은사가 무분별하게 정말로 잘못 사용될 때 오히려 공동체의 덕을 해치고, 그리고 은사를 행하는 각각의 성도들에게도 결과적으로는 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어떻게 하는 것이 은사를 정말 제대로 사용하는 것인지를, 그 방법을 12장과 14장 사이에 13장에 제시하고 있는데요,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는, 제가 만들어둔 얘기예요, 작동 원리, 은사를 사용하는 작동 원리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과 달리 사랑은 다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높은 차원의 은사로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은사 사용과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의 기본 원리이자 작동 원리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결과적으로 사랑은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관계의 작동 원리이다. 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서 이야기해 보실까요? 사랑은 모든 삶의 작동 원리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랑은 모든 삶의 작동 원리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은 모든 삶의 작동 원리가 되는 게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사랑은 모든 은사들의 작동 원리이자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지를 알려주는 작동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 없이, 사랑에 의해서 작동되지 않는 모든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먼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대단한 은사도 봉사도 희생도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언정 할지라도 어떻다라고 합니까?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거칠게 표현하면 사랑이 없이 하는 건 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갖다 버려야 되는 거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헛수고, 죄송합니다, 헛짓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사들을 받았고 사용했지만 그 작동 원리로 사랑이 있지 않았고요. 자기 의와 자기 교만이 그 작동 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은사들이 공동체를 해치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히려 은사를 가지고 행하지 않았던만 못한 상황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지적을 하면서 바울은요, 이제 구체적인 작동 원리로서 사랑을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적용을 해나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 삶을 작동하는 작동 원리로서 사랑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오늘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4절에서 7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작동 원리로서 한번 생각하시면서 4절에서 7절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바울이 이 사랑장을 기술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은사로서 그 은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의 작동 원리로서,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는 데 있어서 그 관계의 기본 원리, 작동 원리로서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반드시 그 원리대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라고 아까 우리가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잖아요. 당연하게도 그분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사랑이신 분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고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때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삶의 작동 원리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그 작동 원리가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도 바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힘을 빌어서 사랑의 작동 원리를 따라 사는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는 결코 우리 힘으로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경험시켜 주셨고요, 또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채워진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작동 원리로 삼고 살아가라는 것, 그것이 바로 참다운 신앙생활이자 다른 사람들과 온전한 관계 맺음인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작동 원리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동안 나의 삶을 작동하던 작동 원리가 가장 큰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작동 원리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어떤 힘으로 관계를 맺으셨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의 욕심이나 욕망이 투영되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내 의나 자기 우월감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작동하진 않았습니까? 다른 말로 해서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어하는 성취 욕구, 그래서 저 사람을 내가 이용하든 아니면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교만이 여러분들의 삶의 관계의 바탕이 되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은 사실 우리들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유명한 말씀이고 또 엄청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는 그런 어렵고 복잡한 본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작동 원리로서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요, 개념화시켜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앞서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읽을 때 사랑은 이라는 이 단어의 자리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고 여러분들의 이름과 직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봉은 목사는 오래 참고, 남봉은 목사는 온유하며, 이런 식으로 사랑은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직분을 굳이 넣으라는 것도 여러분들의 직분의 무게감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한번 넣어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읽었을 때 조금 더 이상하지 않은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저는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여기 사랑이라는 자리에 넣었을 땐 조금도 틀리지 않더라고. 근데 우리가 바로 그분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분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정말 장난처럼 말고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이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시고 과연 여러분들의 삶의 작동 원리로서 이렇게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역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남봉은 목사는 오래 참고, 남봉은 목사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남봉은 목사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솔직히요, 사랑은이라는 단어가 앞에 3번밖에 안 나온 게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사랑은이 나왔으면 전 끝까지 못 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연습도 많이 해봤거든요. 제 이름 넣어서 한번 해봤는데 차마 한 문장 한 문장 넘어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건 정말 제 진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사랑하라고 설교하고 용서하라고 설교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고 주구장창 설교를 했는데 과연 제가 삶으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시켜 드렸는지를 돌이켜보니까 잘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채워져야 되는 것이 사실 순서인데 담임 목사로서 그 사랑을 저를 통해서 경험하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은 아닐까 두려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저 스스로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그 사랑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 넘치게 했어야 되는데 결코 그렇게 하진 못하면서
강요하는 설교를 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던 것처럼 우리 함께 이 사랑장에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넣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한번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자들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을 채워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을 베푸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함께 그런 교회를 사랑함으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입니다. 주보에 제가 복사해 놓은 찬양. 어릴 때부터 저도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대로 살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이 넘칠 수 있기를, 우리 안에 사랑의 종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또 결단하면서 잠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번만 더 찬양할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작동 원리로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용할 때도 그 물건을 온전히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드실 때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도 부어주셨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기를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정말로 채워진다면 지금까지 꼴보기 싫었던 사람, 거슬렸던 사람, 미웠던 사람이 조금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자신의 외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자녀라고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면 결국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던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인생 길어야 100년. 이제 남은 인생 계산해봐야 얼마나 됩니까? 무엇 하다가 우리 하나님께 가야겠습니까? 우리 정말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짧은 인생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말 다투다가 끝내지 않게 이제 정말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나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 용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에 사용한 그 사랑의 모든 이야기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오래 참아주셨고 언제나 우리에게 온유하게 대해주셨으며 정말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해서라도 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대가를 치를 만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정말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 되기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신 자, 하나님을 품은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작동 원리가 다른 것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더욱더 좋은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는 다 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더 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됨이 있게 하시고 용서함이 있게 하시고 인내가 있게 하시고 섬김이 있게 하시고 온전히 품어주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드러내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셔야 되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드러내고 실천하고 전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알기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도 사랑이 어때야 하는지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을 알고 있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것이 아님을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우리의 삶의 작동 원리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이 말씀들을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 사랑이라는 그 자리에 우리의 이름을 집어넣었을 때 조금도 어색함이 없고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이미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더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과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삶으로 정말 드러낼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서 맺어진 모든 관계들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정말 이 관계들이 맺어진 곳에 언제나 하나님 사랑이 드러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